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제목을 믿음으로 이루는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것.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아무리 행해봐야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주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얻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얻는 것을 한 5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라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어야 되잖아요. 지옥은 그냥 막 인산이래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천국이 텅텅 비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평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지옥 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아마 천국에 보낼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다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과 가인은 형제입니다. 가인이 형이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이렇게 길러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직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다른 이들이 1년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하는 것에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들을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양 중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받았느냐? 왜 안 받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야 양을 바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해 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인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없이 하게 되면
이 가인이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이 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네, 살인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자를 평할 때 가인의 후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하게 될 때 아무것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믿음 없이 찬양하는 것, 믿음 없이 말씀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며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이 거기서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뚝 따먹더니 또 하나 따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탁 갖다 주니까 아담도 하와가 먹고 나서 안 죽은 거 보더니 지도 싹 먹은 거예요. 둘 다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다시 말해서 확실히 죽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의 말 같거나 선악을 알게 나무 시간을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그 영이 그 순간에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쨌든 그 영이 죽었지만은 사람은 영을 바라보지 못해요. 육신을 보는 거죠. 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어지고 어떻게 됐냐? 사람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화평을, 그 화목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평합니까?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화목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연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연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하는 자는 이것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그 이름, 그 뜻대로 파괴하는 자예요. 사탄은 파괴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을 흩어놓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전쟁하게 만들고 이 하는 것이 다 사탄의 것들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사탄이 일으킨 악한 영이 싸움의 영이 전쟁의 영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멈출 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꾸 죽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리 되지 않고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헛되게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니라. 사탄의 것들은 분쟁시키고 전쟁시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체가 되어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직장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화목을, 교회에서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케 하고 파괴케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가서 그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싸움이, 분쟁이 멈추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그러한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서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야 했느냐? 에서는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자기의 무기를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계속 좋은 그 뭡니까? 그 맛있는 그런 특식을 이렇게 드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 야곱은 요건 예리예리 해갖고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게 뭐냐? 집에서 그냥 자기 어머니 돕는 일이에요. 어머니 돕는 일. 어머니가 요리할 때 옆에서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시다발이 해주고 어머니를 돕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의지할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아마 여기서 무력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야곱은 약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라반의 집에 가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해서 그가 많은 그런 재산을 얻었고 또 에서를 다시 만나러 올 때도 약복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이 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잘남을 의지한다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멸히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잖아요.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복을 받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기야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쟁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않아요. 그저 내 것, 내 주위의 것, 내 어떤 것, 요것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놀라운 그런 이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대한민국 그 교파들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제일 영광을 많이 돌리는 교회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순복음제일교회일 거예요. 가서 예배하는 거 보면은 뭐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막 박수칩니다. 우리는 좀 너무 초상화인 것 같아서 그거 잘 안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소리 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고 없어질 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노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과 상급이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행함이 따라와야만 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함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 얻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기초로 깔려있고 그리고 행함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멸관과 칭찬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즐거워하게 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괴로움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게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 되시고 독생자 되신, 그리고 죄도 흠도 없으신,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했겠어요? 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택함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졌다. 어떻게 십자가가 즐거운 것이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니까 처형을 받는 처형 가운데 가장 괴로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저주받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서 처형받는 것 그냥 단칼에 뱉다 혹은 활로 쏘았다 불에 집어넣었다 얼마 안 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몸의 죽음의 고통이. 그러나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몇 시간을 죽음의 괴로움에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왜?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괴로운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얻는 것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먼저 인내를 얻게 된다. 인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거라. 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지가 언제입니까? 노아가 몇 살 때였습니까? 노아가 500살 때. 500살 때. 자, 그리고 세상에 홍수가 몇 살 때 왔습니까? 600살 때. 노아 600살 때. 그러니까 100년 만에 홍수가 왔어요. 100년 만에. 그런데 노아는 몇 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느냐? 100년 동안 진 거예요. 100년 동안.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진 그 뭡니까? 곳이 어디였느냐?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졌어요. 산에다가.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산에다가 치면은 그 사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게 또라이인가? 미쳤나? 저거 망령인가? 왜? 500살이니까 망령 들만한 나이죠. 그렇잖아요? 응? 100년 동안을 산에다가 계속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이 많았겠어요. 10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노아가 그 오랜 세월을 견디었을까? 이겨나갔을까? 참았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 안 믿었으면 노아도 방주를 안 지었을 거예요. 방주를 안 지었으면 홍수가 내리는 거 뻔한 이야기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다 물속에 수장되는 거 뻔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100년 동안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씨가 될 만한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짐승들 다 방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야, 거기서 뭐 하겠느냐?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이겨나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연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연단을 견뎌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같은 일들을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당합니다. 신기하게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비교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약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으로 모든 것을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단계는요, 항상 계단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계단적인 믿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오듯이 믿음이 쫙 그냥 찬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쫙 올라간 믿음은요, 차칫 잘못하면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해버리고 맙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성장된 장성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올라가고 힘들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힘들다가 그랬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한 계단 떨어집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바닥까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단이 없이 쭉 장성된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러한 뭡니까? 꽃들이 굉장히 이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실 속에서 자란 그 꽃들은 들에서 자란 꽃들보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연단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연단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요, 너무 힘들어요. 꿈도 소망도 희망도 다 없다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무엇으로 붙드느냐?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붙들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소망인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라겠어요? 바로 믿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식이고 영원한 영광에 집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자, 천국이 환난보다 약하다. 천국이 환난보다 이거 별로다 라고 생각하면 누가 천국 가려고 애쓰겠어요? 누가 천국 가려고? 그러나 환난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이 그거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그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견디느냐?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이 매주 또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 금요 축복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그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 믿음 없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믿음 없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 주시옵고 연단을 이기게 되게 도와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부자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